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13장, 느헤미야 13장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 성경을 좀 펼치셔서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제게는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개구리 소년 왕눈입니다. 머리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주제곡이 있는데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러면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뭐 이런 노래예요. 얼굴도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겼죠. 우리 개구리 왕눈이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개구리 왕눈이에게 외치고 있지만, 개구리 왕눈이의 삶을 보면 늘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7번이나 넘어지는 실패가 개구리 왕눈이에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개구리 왕눈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왕눈이를 생각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냐면 캔디가 생각났습니다. 또 주제곡이 떠올랐어요. 여긴 시작부터 힘들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에코도 들어갔네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네. 어릴 적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런 만화들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울면 안 될 것 같고 참고 또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캔디도 울 일이 정말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울 일 많은 캔디는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모두에게 드는 생각이 아닙니까? 일이 안 되면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속에서 나는 뭐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도전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매일 도전하며 시험을 마주해야 하고요, 또 인생의 크게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수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수능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요. 시험에서 망했다, 그 시험에서 망하면서 내 인생도 망했다, 그런 실패 경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요, 그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는데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취준생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또 취직했는데 그제서야 내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간의 시간들은 다 실패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가정에서 실패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실패했고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남성분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일에서 실패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내 분야가 써먹을 데가 없어졌네? 내 삶의 영역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일들 경험하면서 내 인생은 그렇게 실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게도 가끔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끝자락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 이 한국교회의 쇠퇴의 시기가 시작돼 버린 것이지요. 하필이면 왜 됐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목회의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랑 대화 속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본인 아버지는 자기 나이에 건물을 샀대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만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비교하면서 체념하게 되는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렸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라고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했나? 그간에 내게 있었던 시간들은 무엇인가?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실패가 자신에게 자괴감을 빠져들게 하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질문을 듣고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실패의 상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만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실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느헤미야 전체 줄거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 설명하는 목사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2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제 남유다 백성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끌려간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낳은 2세대가 느헤미야였지요.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환 행렬에 귀환하지 못하고 남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조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꿈꾸면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방해와 갈등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성벽만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재건은 외적 재건만으로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8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회심하게 되자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회심의 결과로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내가 거룩에 헌신하겠다. 내가 시간을,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재정을 약속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자원자들이 생기고 제비 뽑힌 자들을 통해서 현실의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간의 수고와 헌신이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고백되는 세레모니를 12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12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분위기였나? 우리 12장 2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고 속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일들 속에서 이제는 감사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어디에서 끝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2장에서 느헤미야서가 해피엔딩으로 성공 스토리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끝나야 성공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야 해피엔딩이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간 무겁고 힘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느헤미야는요, 약속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쁜 마음과 희망을 안고 2년 동안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개혁했던 일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던 구체적인 이야기가 13장에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3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곧 섞인 무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변질되어 버렸는데 어떤 변질이 있었느냐? 그들이 섞여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말라고 했던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이들이 지금 섞여 있는 변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 가운데 8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9장에 회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에 약속합니다. 거기에 거룩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려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섞여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5절을 또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5절도 읽어보지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곡간 같은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지금 누가 있냐면 지금 그 하나님의 저의 도비아의 큰 방이 있다, 이럽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냐면요,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아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이 리더였는데 그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 지금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악랄하게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그 재건을 방해했던 것이 도비아였어요.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섞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누리는 성전이 지금 또다시 무너져 버린 일이 있었어요. 또 10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재정의 약속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회심 가운데 이제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겠다라는 약속들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고 제사와 절기가 지켜져야 하는데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11조를 약속하면서 재정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레위인이 밭으로 나가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성전이 재기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딱 15절을 읽으시니까 알겠지요. 시간의 약속을 드렸어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시간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일을 하고 물건은 파는 일이 생깁니다. 10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고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영적인 조율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에서 깨어져 버린 일들, 13장에서 그 안식일마저도 무너지는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지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전에 거룩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도 깨어져 버렸지요. 더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 방언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율법으로부터, 그 토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언어의 문제가 생기면서 말씀이 교육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부터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지금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관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재건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회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약속하고 물질을 약속하고 시간을 약속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년 만에 다 되돌아간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의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 모든 개혁들이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이 실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요.
어쩌면 우리도 변질의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으로 우리를 변질시키지요.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으며 헌신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회심도 하고 신앙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했던 이들이에요. 성벽을 봉헌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결과는 무엇이었겠어요? 실패였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뜨거운 듯 합니다. 기쁜 듯 해요. 그런데 갑자기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한동안은요, 그 신앙의 기쁨 속에 불덩이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잿덩이 같기도 하고요. 한때는요, 순수한 신앙의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외식하는 자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신앙에서도 실패하는 자들이 우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고요. 성공 스토리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끝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 잘하고 살았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내가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은혜를 주시면, 조그만 복을 주시면 잘하는 줄 아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지요. 12장까지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했지만 13장에서 2년 만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또 상처 주고 또 핥히고 또 분노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 있을까? 내가 신앙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내게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불신하게 됩니다. 또 넘어질 게 보이고 또 실수할 일들이 있고 또 실패라 여길 일들이 예상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를 포기하고만 싶어요. 신앙을 떠나버리고만 싶습니다. 되어지지 않을 일이라면 일찍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하지요. 이런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면서 상처만 커져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봐야 해요. 실패라고 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 그리고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1절 초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시작이요 13장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리더였어요. 그러니 그 리더십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었는데 설득하지 않아요. 유다의 총독으로서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힘으로 끌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도요 생으로요.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이렇게 1절이 알려주지요. 그러자 일어나는 모습을 3절이 설명하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섞인 무리를 분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민족이었으므로 하나님의 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했다, 이렇게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저와 같은 삐딱한 사람들은요, 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분리해? 하나님 되게 까칠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는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고, 다윗의 할머니는 룻이었어요.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성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세상의 친구는 만나지 않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분리라고요. 이거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별되라고요. 내가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라고요. 지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지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방 밖으로요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던져버려요. 과감하지 않습니까? 도비아의 방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들을요 다 다시 가져다 들여놓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지요. 11절에 보면, 시공하게 제가 좀 건너뛰어서 설명드리면,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와 제사가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자 관리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해요.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 결혼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책망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아주 과감하죠.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요.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아주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금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타락한 대제사장을 떠나게 합니다. 지금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하지요.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이뤄가고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래서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실패하게 되었어요. 실패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실패로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끈기와 인내로 오랜 시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이 모습이 실패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입니다. 실패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더 현실적으로 13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은, 죄의 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리고의 13장에 끊임없이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일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작가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요, 이분이 다시 쓸 수 있을까? 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이분이 아주 성공적인 작가였어요. 그런데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그에게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후지게 쓰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성공한 작가가 77세에 후지게 쓰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시 쓸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테오도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라도 쓰는 게 낫겠다. 내가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라도 써야겠다.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마른 수건을 짜듯이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는 것밖에 없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또 넘어지지요, 또 실수하지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후지게라도 쓰는 게 낫겠다 여기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수없이 시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살아가고 성별하려고 애쓰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통로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요 아주 짧았어요. 그 실제적인 사역의 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자라신 곳은 시골 촌뜨기 나사렛이었고요,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중심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주변에서 사역했던 것이 그 제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몇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제한적인 시간에 제한적인 장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지금 살해 예고를,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살해 위협은요 헤롯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율법을 훼손하는 예수님이요 짜증났던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 가치로 율법을 따져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가셨습니다. 제거하고 싶었지요. 성전을 뒤흔드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들도 불편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거슬렸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위기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살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망가라, 헤롯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짱 떠야 할까? 아니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운둔하고 숨어들어야 할까? 그때 그 살해 예고를 듣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3절의 말씀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해 위협이 있어요. 살해 예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예수님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결의에 차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그 일을 해요. 독립투사들도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목숨을 버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중에도요 뭐 데모하다가도요 분신하면서 자신의 뜻을 의지를 보여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조차 자신의 결기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결기가 없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 일들 속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회의와 불안이 훨씬 더 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살해 위협만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회의와 불안 속에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루어져서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새롭게 계몽하지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살해 위협 속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들과 싸움에서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실패를 향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해 위협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계속 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고 순종이었기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느헤미야도 그것 알지 않았을까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또 실패했겠지요. 또 넘어졌겠지요. 또 실수했겠지요. 그 결과는 알 수 없었고 또 돌아가고, 그게 우리의 고질병인데 그렇게 거룩한 구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은 오염을 넘어서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를 차단해버릴 것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속에서 느헤미야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3장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14절의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1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실패를 향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요.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성공이나 실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연합한 것도, 우리의 삶도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실패를 향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요. 그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뢰와 순종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실패의 길을 갔은 예수님은 이제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미 앞서 가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새 창조를 누리시는 은혜의 일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